이 승리의 그 감사자들을 우리 보면 이번에 주제와 같이 그 감사자들을 한번 찾아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공통점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할 때 모든 일,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한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잘못 취했다고 한다면 근본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감사자들의 그 모든 그 감사와 우리가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노아의 감사 비춰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감사는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은혜를 입은 자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낳고 해서 땅에 조그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할 텐데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아주 급변하게 타락이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기어다니는 것도 날짐승도 할 것들이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고 난 뒤에 오늘 8절부터 보면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따라합시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께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 그리고 감사의 사람인데 무슨 은혜냐? 감사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성경에 있다가 노아가 감사자구나. 그때 감사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 묵상을 했어요. 그럴 때 스크린이 지나갔어요. 이는 벌써 이 노아의 감사는 깊이가 있는 감사였구나. 그래서 이 은혜는 열매로 나타났구나. 이걸 비춰보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자에게? 감사한 자? 그럴 줄 알았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그 베드로전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5장 5절의 말씀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증거는 뭐예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다 교만한 거예요. 다.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한번 찾을까요? 안 찾도 되죠? 예, 그래요. 찾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 겸손은 그 어떤 자가 겸손하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뜻이니라.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1의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제1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겸손은 제2의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해야만 아무리 올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잘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야 안 무너져? 무너지죠. 이때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진이 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러면 원점으로 가서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고 시간이 그만큼 많은 다시 시작하려면 벌써 후퇴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철저히 시키면서 먼저 이 감사는 무죄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죄.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바로 그 겸손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겸손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할 때에 겸손하라. 미워할 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죄를 짓기 전에 벌써 거기에 내가 너를 만든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찬송, 영광 돌린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사람의 그 모든 출발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근본적인 것이 출발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암송 같이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여기서 감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이 감사는 모든 신앙의 제1의 기초다 하고 한다면 겸손은 2의 기초예요. 그런 기초가 있는 위에 무엇을 줘요? 은혜를 주세요.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지금 사람이 낳고 해서 땅이 충만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는 그 힘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급변하게 막 변화가 되었는데 이 타락으로서 변화 속에서 부패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한탄했다. 한탄해서 어떻게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나와요. 그래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다. 오늘 몇 절이에요? 8절이죠. 은혜를 입었다. 그래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노아의 감사 속에서 비춰보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완전하다는 거. 완전. 우리 한번 따라서 완전하고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9절 상반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동행. 여기는 9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 보세요. 의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가운데서는 항상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잘 자라줘야 할 텐데, 잘 자라줘야 할 텐데. 어린아이 물가에 놓은 부모의 심정과 같은.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 응아하고 태어나서 보호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불나기까지 장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점점 장성한 것이 생명 풍성한 거죠. 철난 자, 여긴 철나지 못한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생명 풍성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약의 이 단어로 많이 바꾸어서 말한 것은 함께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 올라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지상명령에 준행하는 자라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러나고 잖아요. 함께 계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암송으로 외우고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건 되지만은 주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시험 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복을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고 하고, 나 원망하면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나는 지금 폭발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도 없다, 감사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 은혜가 없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나가면서 얼마나 원한이 있겠고 얼마나 증오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섭섭한 건 있겠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는 항상 거기에서 원망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 갚지 않았잖아요. 무서 펄벌 떨면서 우리는 죽었다, 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요셉 저놈을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졌겠지만은 그걸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유안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 보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이민을 왔죠. 이민 오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안을 해주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는 여기에서 그 은혜를 입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절대 그런 그 고백이 될 수도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그 허물을 덮어주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볼 때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더니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너희들을 복수하라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만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안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지금 저 큰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저 자그마한 산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걸어라 했죠. 우리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지금 나에게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나에게 저 산으로 도망가겠다. 더 이상은 못 도망가겠다. 두려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은혜 받는 자는 살아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여기서 살게 되는데 은혜를 없으면
아무리 주신 것 많을지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망했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네 허리에서 난 자를 내가 자손 나오게 해서 적과 꼴의 큰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은총을 입어서 나를 인도자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죽여버리신다고 한다면,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는 걸 저는 믿는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무려 12절부터 쭉 보면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출애굽기 33장 다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이 없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되받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구절만 벌써 두 번이나 나오죠. 14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뭐냐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고, 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믿고 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함께야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은혜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계속 은총, 은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근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네 앞에 선포하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니라. 여기서 은혜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무려 7번 8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럼 내가 살려 죽이지 않겠다,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냥 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은총을 입게 해주셨으면 함께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노아에게 가르쳐 노아를 향해서 지칭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귀한 가치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사방팔방에서 불담이 되어서 지키신 은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그들은 그걸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버텨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무관심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진 거, 잘 떼어지고 형통하듯이 느껴진 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풍성하면 하나님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게 궁핍하고 없어지면 어떤 어린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저주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냥 판단을 그렇게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과정 속에, 연단 속에 어린 일을 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강의 예언과 강도 예언과 바다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이런 위험을 수없이 받았다고 고린도서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옥을 갇히기도 수없이 갖고 매를 맞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자신이 나 저주받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범사에 감사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리드해 나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감사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고통받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이 나에게 쌓아놓고 살아가지 못하고 잠자리가 좀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내가 정말 편히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이게 뭐냐, 언제 그 모든 끝이 나냐. 그럴 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가능성 높게 보이고 그냥 까마득하게 보여질 때 원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끄집고 가고 인도할 때 그들이 역력하게 쌓아놓은 건 없더라도 편안한 잠자리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이게 둔해져 버렸다 이거죠. 뒤에서 마병이 쫓아오죠. 애굽의 마병이 쫓아올 때 우리는 망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면서 잠시 후에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홍해를 가리키라. 지팡이로 가리켜 쫙 갈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한 걸 봤잖아요. 야 하다가 분명히 똑같은 홍해 갈라진 데 걸어왔는데 얼마든지 자기들 속에 와서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맨 후에 바로 불담으로서 불기둥으로 막아서 보호막이 됐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불담으로 막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애국군대 맨 선두 맨 흠이 홍해바다에 갇혀 있을 때 찰싹하면서 그들이 수장돼서 죽어버리고 둥둥둥 떠내려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잠시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며 원망했습니다. 별의별 수를 다 하면서 모세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든지. 저는 기도할 때 그 개척하면서 22만 원 월세를 주는데 1,000원짜리까지 다 세어가지고 모아서 이제 월세를 줘야만 됩니다.
그래 먹을 것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요. 개척할 때 나 사례를 못 받았다 몇 년 동안. 그러면 홍 목사 그럼 뭐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지? 그러면 아니 뭔가 있으니 누가 줬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에이 그런 논리 펴지 말라고. 아니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나보다 연상이고 나보다도 사회경이 많은데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방언 기도를 완전 부정한 사람이야. 방언 받으려면 불란서 방언 받으려면 불란서만 배우라는 거예요. 중국 방언 하려면 중국말 배우면 되지 방언은 언어다 해가지고 이 신학교에서요 첫 번째 잘 배워야죠. 잘못 배우면요 아주 괴물됩니다. 괴물. 똑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방언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팍 내가 들었죠. 있다고. 그랬더니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없는 사람 손들어요. 수도 손들어요. 쫙 들어요. 한번 다시 붙겠다고. 방언 지금도 현재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손든 사람에게 면전에 두고 그 지금은 없다 끝났다 하고 막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신학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거든. 받았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몇 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교수는 자기가 지식을 넣어주려고 한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받은 사람을 완전히 묵살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없다 이거죠. 근데 없다고 하면 거기 그 순간에 그걸로 인해서 가슴속에 심어지니까요. 죽을 때까지도 은퇴할 때까지도 방언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 교수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시나 그 말든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다 단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때 20만 원 한 번 주고 30만 원 또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야 나는 겨우 20만 원 줬는데 그럴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기도를 엄청나게 더 많이 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빚어도 가지고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빚어는 것도 하나님이 다 나를 누가 보고 주느냐 그 말도 맞아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빚어는 것도 여러분 그냥 그 이자 줘가면서 하는 것도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게 붙이면 다 맞지만은 나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냥 와서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러면 간증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셨어요. 근데 제가 펑펑 운 것이 뭐냐면 액수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였어요. 물질이 어려웠을 때 해결된 것도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한 것을 그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수없이 듣고 있었지만 실제 실전에서 없었던 것을 경험했고 그전에 스쳐가는 소리로 정말 어떤 이론에 불과했던 그 내용들이 가슴속에 파고들어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된 간증이 되어졌다고 한 그 자체가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주시고 그 자작곡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3절까지 있잖아요. 1절은 바로 까마귀를 구했던 거 나를 말하고 있고 2절은 까마귀에 대해서 지금 윤충님 이제 목사님이죠. 그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까마귀하고 그 까마귀를 구하는 사람하고 까마귀가 이제 똑같이 한 동역자가 됐다. 왜? 집사로 만났었는데 권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이제는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 의미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그냥 기도해서 일반적인 기도 없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물질의 복을 받고 그분은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자기 남편 성진 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했는데 상계동 가라 상계동 가라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계동이 어디 붙는지 알지도 못한대요. 자기 사촌오빠가 그 개척하는데 너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얼마나 어렵겠나 해서 30만 원을 딱 주고 그 호주머니 가지고 와서 30만 원 이제 가지고 거찍 주려고. 그런데 상계동 가라고 해서 상계동 왜 갑니까? 그랬더니 내 종이 지금 울고 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을 가는 상계동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쌍문동에 사는데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상계동 왔는데 이 상계동 넓은 곳에 어느 교회입니까? 근데 딱 생각할 때 십자가 종탑 없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직 어리웠으면 종탑도 못 세웠나. 그래가지고 종탑 없는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가 종탑이 없더래요. 봤더니 심려교회더래. 그 장인이 장로이니까 아니야 하고 가는데 나중에 정말 그 장로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진흥교회라고 그랬었는데 그 종탑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요 그날따라 종탑을 내려가지고 이사간이라고 종탑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계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 목사님 만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그런데 바빠 죽은데 왜 목사님 찾냐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뱀으로 바뀌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었어요. 이 부흥이 잘 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뱀의 사건이 있어서 그냥 다른 데로 알지 못한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종탑을 내린 거예요. 이왕이면 장로교 도와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터벅터벅 가면서 저기뿐이 없구나 해서 심력이지만은 나 전달해주고 가면 된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목사님을 찾는 거죠. 나 집에 방에 있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찾으러 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 좀 전해주고 가려고 한다고. 그럼 놓고 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 전에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또 사기꾼인 줄 알고 놓고 가라고. 사모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번엔 사기꾼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기도를 하고 나중에 자처적 이야기하면서 봉투를 딱 대놨는데 나중에 세봤더니 20만이에요. 나는 30만 원을 구했거든요. 하나는 27만 5천 원이 부족해서 27만 5천 원 달라고 하다가 왜 믿음이 그리 적냐. 그래서 30만 원을 접수하는데 나중에 기도해주고 가는데 한 5분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더 내놨어. 그건 10만 원 이제 30만 원을 자기 사촌 오빠 갖다 주려고 했던 것을 20만 원 주고 10만 원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하는데 계속 다시 잡아당길 것까지 해서 이거 다 내놓고 가라고. 그래서 30만 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먹을 거 없으면 쌀 갖다 주죠. 홍보라전사 100일 될 때 저기 떡 해주라고 아무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까마귀에서 완전히 현대판 까마귀.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액수에 관계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신앙의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으로 신겨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엉엉 울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번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면역성이 있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였으면요 하다가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그것이 점점 모아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은혜라고 한 것은 그거 같은 거예요. 은혜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 애광교회 여기까지 올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제가 개척교회에 책을 쓰면서 연구한 조사 결과에 세워진 교회보다 없어진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예관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날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선물, 단어풀이로 해석해서 나에게 어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비성 있는 이것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서 인치심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얘야 너 언제 철날래? 언제 철날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철난 자식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노아는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좌측으로 가다가 보면 기초가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부터요? 감사에서부터 든든하게 뿌리를 갖췄다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깊이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하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노아만은 절대로 다른 자고 다르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냐, 요셉이 어떻게 의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대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예수 믿고 죄인이지만은 분명히 본질은 죄인이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허물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정죄함을 받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 노아도 분명히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야 완전한 자가 어딨냐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완전하다,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 안에 있으니 완전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완전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저는 눈 올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왜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건 뭐죠? 죄죠. 죄 때문에 당신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우리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나도 흉스럽고 보기에 흉한 것들 많이 있지만은 눈이 소복소복 쌓일수록 다 덮어져 버립니다. 깨끗합니다. 온 천지가 온 지경이 다 눈으로 덮어서 깨끗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거예요. 그걸 볼 때 완전하다, 완벽하게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보여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드러날 것이 드러나죠. 성질머리 드러나고 또 뭐가 드러나요? 완전히 삐죽빼죽한 거 드러나고 인상 찌푸린 거 드러나고 완전히 성깔 대단한 거 드러나고 막 별의별 다 드러나요. 얼마나 흉합니까? 이 사람은 완전하다고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러므로 은혜 떨어지지 맙시다. 계속 은혜로 충족합시다. 계속 은혜로 충족해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기의 조그만한 것 내가 조금 의를 행했다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소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신약시대 용어로 보면 함께하더라. 에녹 보세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동행이 이렇게 함께하심이 큰 축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나의 궁핍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되는 것이 안 되고 정말 근심 걱정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좀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감성도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은 사실이잖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때 빨리 천지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지속을 시키면 뿌리를 내리면서 순간에 막 뻗어나갑니다. 광야에 가면 벌거는 산이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그러면 거기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릇 없이 보입니다. 정말 나무 한 그릇 없고 풀 한 폭이 없을까요?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으면 어떻게 양이 살아요? 거기서 양을 치는데요. 그 풀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끔 하나님이 참으로 솜씨가 대단하신데, 광야라고 해서 비가 안 온 것이 아니에요.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면요, 바람 불고 폭우처럼 쏟아지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길이 없어져 가지고 방향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움푹 막 파인 데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막 완전히 쌓여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데 저수지처럼 오랫도록 있는 것이라 비만 개면 쭉쭉쭉쭉쭉 밑에 항아리에 구멍 뚫린 것처럼 쭉쭉쭉 빠지면서 모래땅이 막 스며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빠지기까지, 습도가 있기 전까지의 식물이 막 벌써 피어오르듯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면서 햇빛이 쨍쨍 찌면서 한 30일 40일 동안 비 오지 않으면 말라버린 겁니다. 다 마르면 그것을 건초 있죠. 건초가 돼서 양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무 한 그릇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은혜의 눈으로 봐야 할 텐데, 내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안 좋고 힘들고 쪼들리고 신경질 나고 절망스러운 육신의 생각이 나게 들어올 때 이걸 빨리 밀어내야 하는데, 밀어내지 않냐고 그 생각이 집착되어지면 바로 광야에서 자라는 풀처럼 막 피어오르듯이 육신의 생각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이거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지배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막아내요? 안 막아내요? 막아내요. 어떻게 막아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말만 주여 하지 말고 주여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들도 매를 맞고 고난 광야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고난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들을 발견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것이 한눈에 완전히 들어오면서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변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차단시켜 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원망 불평이 나면 이건 교만이구나. 누구로부터 교만했단 말을 한마디 듣지 않았어요. 겸손한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멀어지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는 나 스스로에 점검할 때 교만이 지금 싹 돌아오고 있구나. 싹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파출소에 끌려갑니다. 파출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기 전에 해결한 것이 빠르지, 가려면 가라고, 보내려면 보내라고.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합의하세요 하면 너 합의 못합니다. 그는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려면 가라고 하죠. 자, 경찰서에서 해결한 것이 빨라요?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빨라요? 알기도 잘하네. 경찰서에서 해결해야만 됩니다. 검찰로 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인 거기까지 가지 말고 최초기 파출소에서 해결해야 되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도 바로 순간에 스며들어올 때 차단시키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로 마음을 열고 맞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밀어줘야 해요. 너 구원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계속 누가 속삭여 줍니까? 성령께서 속삭여 준 거예요.